어리석은 선지자. 어리석은 선지자. 그죠? 어리석은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이유가, 원인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민족치고 행복한 민족은 없죠.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는 민족치고 잘 사는 민족이 없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치고 승승장구하는 나라는 없더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민족은 다 멸망했다. 자, 크게 말하면, 그렇지만 작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은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 결국은 멸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이니까 하나님 대항한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것.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대항하는 것은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불신앙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리석은 선지자. 그런데 문제는 백성보다도 어리석은 선지자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 리더십을 갖춰야 하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백성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신하는 것도 큰 문제이지만 그 백성을 지도해야 할, 리더해야 할 위치에 있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께 불신앙하는가 한다면 그거는, 그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병이 들면은 결국은 백성들을 더 병들게 만드는, 그죠? 지도자가 병들면 결국은 백성들이 더 병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지도자가 병들면 교인들이 더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도 더 그러잖아요, 더욱이. 한 지도자가 잘못하면 백성들이, 순진한 성도들이 병들게 되는, 더 힘들게 되는 그런 것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도 마찬가지죠.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자신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걸 믿고 따르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백성들을 병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데 또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 본 것에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 걸려요.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에스겔서 13장 3절. 3절이요? 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자기 신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가 있으니. 주님이 본 것도 없는데 예언을 해요. 어제 내가 이사야서 그렇게 했죠? 예언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백성들이 전하는 것이 예언자들의 해야지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 본 것도 없어요. 본 것도 없고 음성을 들은 것도 없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고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어리석은 선지자들이잖아요.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설명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잖아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것들을 전혀 가감하지 않고 그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하나님을 보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뭘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뭘 전해요? 본 것도 없고 듣는 것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뭘까요? 자신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죠?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환상 이런 것도 전하는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계시 음성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어떤 상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전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이죠. 요즘에 그런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그죠? 그죠?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생각해도 하나님 보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계시를 보여주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오히려 사회를 혼란시키고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본 것, 그죠? 본 것. 3절을 다시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본 것. 그죠? 본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기 위해서는 그 선지자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그 선지자들에게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진리의 형선상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선지자들이 그걸 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전혀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리석은 선지자들이죠. 소명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소명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 받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아주 어리석은 선지자. 그렇죠? 성령 받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도 없고 자신 스스로 노력해서 자신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오늘도 많잖아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에레미야 28장 보니까 이들이 말하는 건 전부 다 가짜다. 전부 다 가짜. 이런 사람들, 이 어리석은 선지자들은 자신의 경험이 우선이에요. 자신의 경험. 선지자는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그대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어떤 경험, 그렇죠? 경험이 우선이에요, 우선. 심지어는 하나님도 그 자기 경험 밑에가 있어요. 자기 경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입에 담지 못할 말도 막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자기 경험이 우선이거든. 하나님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어리석은 선지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리석은 선지자 더욱더 뭘까요? 교회 공동체를 혼란시키게 만들고, 백성들을 혼란시키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거짓 선지자. 이들 때문에 결국 국가가 망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위의 것을 보고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신의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지자. 에스겔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정죄를 보며 허탄한 것과 거짓 정죄. 허탄한 것으로 하나님을 분별을 해요. 하나님을 분별하는데 정기를 가지고 분별을 하고 허탄한 것이. 허탄한 것은 상태하다는 말이거든요. 무익하다는 말이거든요. 무익하다. 파괴적이다. 허탄한 말은 파괴적 또는 무익하다. 황폐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런 황폐한 것, 헛된 것, 이 헛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헛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그죠?
어리석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이 사랑에 의해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에 따라서 본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다 전해야 되는데 자기 경험과 거기다 자기 경험, 자기 어떤 유의 이런 것들을 첨부해가지고 백성들이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고 공동체가 혼란에 빠졌어. 한국 교회가 얼마나 혼란에 빠지고 있어. 자신이 본 것에 따라서 허탄한 것을 본 것에 따라서 그런 것을 말하고 점괘. 그 당시에는 그 점괘가 제비 뽑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할 사람이 점괘 뽑아가지고 그걸 전해요. 그건 안 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뜻을 전해야 할 사람이 점괘를 제비 뽑아가지고 거기 나오는. 아니, 우리나라 옛날 그 성례 많았어요? 아니, 연말 되면은 말씀 이렇게 적어가지고 항아리에 넣어놓고 그 안에 뽑아가지고 다시 하는 말이야. 뭐가 똑같아요? 제 이끄는 거 똑같죠? 그런 것이 몇 년 전만 해도 비일비재했어요, 우리나라에. 특히 성탄 때, 저희 때. 이 말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말이야. 그래서 항아리에다 넣어놓고 그냥 뽑아가지고 이거. 또 어떤 사람은 생기는 거 딱 펴요. 딱 펴가지고 딱 보고 이거 다시 주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상적이에요. 점괘야, 점괘. 제 이쁜 거 똑같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위이잖아요. 딱 눈앞 뽑아가지고 딱 보고 이거 당신 주는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런 허탄한 것, 점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행동의 결과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어리석은 선지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행동, 자신의 경험 그걸 가지고 얘기해놓고 이거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야. 어리석은 선지자. 허탄한 6절에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이 그 말을 확실히 이루어지길 바라게 하거니와. 사람들이 그 말을 확실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말이야. 얼마나 어리석어요. 자신 허탄한 점괘를 가지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이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한다. 얼마나 어리석은데.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선지자의 그 모양이니.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6절 끝부분에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6절 끝에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9절 갑시다. 9절에 시작.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이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이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결과가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결과가 너무 비참해요. 그런데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거짓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할때 기록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없죠. 하나님 바라보는 상태에서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거짓 선지자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백성의 공예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은 특별한 민족이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만 민족이 아니라 오늘은 이제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선민 민족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에 임하자. 예를 들어 헤어리는 선교 방식이 하나님 공동체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임하잖아요.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주님의 뜻과 경륜을 일으켜 나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헤어리는 선교 방송도 그렇고 초인 신학도 그렇고 하나님이 인지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헤어리는 선교 방송도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내가 와서 찬양하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경륜이 유일한 유기체 공동체이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데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도 들어오지 못한다. 당연히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참다운 지도자는 누굴까요? 참다운 지도자라. 하나님의 백성을 혼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를 해야 되죠. 그 참다운 선지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말할 것도 없잖아요. 참목자, 목자 대신 예수, 목자와 양 관계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목자 그런 것처럼 참다운 목자라는 것은 성도들을 잘 리더해 나가야 된다. 잘 지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참다운 목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런 것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야 돼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교회에 빌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 똑같죠? 그런 사람. 그래서 어리석은 선지자의 모습을 오늘 한번 살펴봤습니다. 기도합시다. 고맙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경륜, 또 하나님의 사역에도 우리가 쓰임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다운 지도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참다운 목자가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목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